여기 1040 윈도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 현재 우리나라가 주로 사역을 많이 이렇게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해 왔던 지역이 요 가까이 있는 필리핀 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교가 많이 됐었어요. 처음에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에 제일 먼저 나갔던 지역이 이 필리핀 지역하고 인도네시아 지역,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로 가면서 아프리카 여기 중부에 있는 케냐를 통해서 우간다나 이 지역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필리핀에는 굉장히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최근에 새로 사역지로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중앙아시아권입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4, 10창 안에 인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부르신고 하답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던 것과 같이 그랬는데, 여러분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런던 선교회를 조직해 가지고 선교회를 조직한 뒤에 자기가 먼저 이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고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런던 선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도로 왔는데 그 정부의 국가의 어떤 그 비자 문제나 이런 그 외교적인 정리가 빨리 안 돼 가지고 이분이 바로 인도로 오지 못하고 이분이 덴마크에 가지고 한참 동안 사역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일로 왔어요. 이분이 여기서 사역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덴마크에서 다시 또 사역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아마 1794년도인가 복귀를 했는데요. 이 일이 언제 한 200년 후에 150년 정도 후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인도 남부 교회 어떤 그 연합 심례교회의 비숍,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비숍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주교격으로 일을 했어요. 하다가 이분이 이제 선교 나이가 많이 들고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런던에 또 가보니까 자기가 뭘 느끼는가 하면 1970년대 말 80년대 정도에 들어와 보니까 이 런던은, 그리고 영국은 자기가 선교하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선교를 하다 온 인도보다 더 적대적인 기독교의 적대적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적대적인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분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가 사역하던 때보다 제가 계산해보면 한 150년 정도, 200년이 안 돼요. 채 20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영국이 가장 강력한, 어쩌면 유일한 선교 국가에서 완전히 기독교의 적대적인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레슬리 뉴비긴이 그걸 알고 보고 깨닫고 나서 이거는 일이 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막 주창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유럽 아니면 서구 재선교입니다. 서구 재선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14장을 걸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교회가 가장 약하고 인구에 비해서 가장 신앙적인 프랙티스가 약한 데가 어딘가 하면 유럽입니다. 지금 진짜로 내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고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장 적은 데가 유럽이 돼버립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로 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선교의 현장의 모습이고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저는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무슬림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선교적으로는요. 무슬림 지역은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여기 중동 이쪽 지역으로 바로 뭐 아프간부터 파키스탄, 아프간 쪽에서부터 쭉 무슬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여기 바로 지금 회교권 선교에 직접 부딪혔다가는 성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그거 제 사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틈바구니를 계속 찾다 보니까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입니다. 요런 지역에, 그리고 요 티벳하고 여기 우이구르, 중국 북방 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에 지금 회교권인데 틈이 있는 회교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했던 요 지역에는 지금 아르메니안 사도교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기독교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끼리 막 독립했던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콥틱 교회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르메니안 사도교회는 6세기, 7세기 정도에 가보면 성경을 제일 먼저 자기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계속 자기 교회를 키워왔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여기 여러분 이쪽 지역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은 우리하고는 이 신앙하는 방법이나 찬송하는 방법이나 예배의 방법 같은 게 많이 조금씩 막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성경을 들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제 수정되고 이렇게 리폼 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더 순수하고도 활성 있는 그런 활동력 있는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맹탕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어떤 의미에서 집중하고 치중해야 될 하나의 선교 방법,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기 잘못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천주교인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삐딱해져 있는 복음이 없는 삐딱한 교회, 이상한 교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선교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코넬리우스의 얘기를 보면서 또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가 이거 흑해예요. 흑해. 이게 무슨 말합니까? 지중해요. 여러분 참 체가방 깁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걸어놓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교회는 쪼매난 교회고 뭐 아파트 교회고 우리는 몇 명밖에 안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제 지나가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텐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지중해고, 여러분 역사에서 잘 아는 에게해가 어딘지 압니까? 에게안시. 에게바다 많이 들어봤죠? 에게가 어딥니까? 요게 그리스입니다. 여기 발칸 반도고, 요거는 서양 구두같이, 말구두같이 생긴 이 구두가 이게 이탈리아죠. 그죠?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고, 여기는 아데네가 있습니다. 이 발칸 반도가 품고 있는 요 바다가 에게 바다입니다. 이 에게 바다 근방에서 그 그리스 문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역사를 배우면서 에게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시칠리아 섬하고, 여기 시칠리아 섬이고 그레데 섬이고요. 요게 이제 로마, 바울이 1차 전도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하고 로마 갈 때 이 지역에서 다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바울이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드고아 지방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는데, 여기 해협이 하나 있어요. 요 해협이 넘어가면 여기가 이스탄불이 있고, 이쪽에는 아시아입니다. 이걸 소아시아라 그러는데, 넘어가면서 바로 유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서 유럽의 첫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빌립보 성은 여기 있는데, 요 빌립보 성은 로마하고 빌립보 이 두 성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특별시였습니다. 요 바울이 여기까지 선교로 올라갔다가, 바울은 사실은 처음에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저때 이쪽으로 선교로 올라갔으면 아르메니아 교회가 저렇게 안 됐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복음이 아마 이렇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밤에 막 손수건 들고 나왔습니다. 그죠? 환상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방향을 일로 안 잡고 틀어버린 겁니다. 틀어가지고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이쪽으로 쫙 나가게 되고 로마 교회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구교회가 교회의 이제 주된 교회사의 어떤 주된 세력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구교회가 내려가고 서구교회 넘어와서 일로 가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건너가서 이게 프론티어, 뉴 프론티어, 그러니까 서쪽을 개발하는 뉴욕, 캘리포니아 쪽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이제 옛날에 그 권총 이거 하는 사람 아우트로 있잖아요. 뭐죠 그거? 무법자들. 그 사람들이 막 개척해가지고 이쪽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은 일로 넘어가는데 그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아르메니아 쪽으로 안 가고 이분이 바울이 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교회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수백 년 동안 많은 이제 그 어려움도 많고 하다가, 여러분 그 지중해 그러니까 히포, 그러니까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많습니다. 그죠? 알렉산드리아가 몇 개, 두세 개 있는데 이쪽에 주로 있고, 이쪽 지중해 쪽이 처음에 우리 복음의 발흥지가 되고 몇백 년 동안 여기서 크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고을 지방, 고을은 프랑스를 말하죠. 고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켈틱은 영국 쪽으로 올라가고, 영국 쪽에서는 이제 북부라파도 가고, 이렇게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황권이, 로마의 교황권이 이쪽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한 1000년 정도를 이 지역이 기독교가 부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교회가 점점 복음이 희석되니까 이 정치적인 세력, 영역은 훨씬 기독교 국가적으로 됐는데, 나중에 한 15세기, 16세기쯤 되니까 교회들이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사에 끊임없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진자운동입니다. 일로 확 갔다가 여기서 막 아유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몇백 년 동안. 그랬다가 또 여기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이구 큰일 났네.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죽어버려 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지역을 다시 내용을 채우고 생명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선교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르메니아 지역, 요 코카서스 3국이라 그러는데,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조르지아, 옛날에는 그 그루지아라 그랬어요. 조르지아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그 세바르드나제라는 소련 외무상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외무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루지아 사람이에요. 그루지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한 나라가 아르메니아가 원래는 이만큼 컸어요. 컸는데 이게 막 줄어들어가지고 조그만해져 내륙 국가가 돼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아제르바이잔은 그 바쿠, 여러분 기름 많이 나오는 소련의 그 송유관 잡고 있는 그 바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여기 있고, 여기 다 구소련 국가예요. 옆에 보면 키르기즈스탄, 요거 제일 큰 거는 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뭐 키르기즈스탄, 또 무슨 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요 조금만 내려오면 아프가니스탄. 참 스탄들이 막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러시아인데, 여러분 그 소치, 지난번 그 겨울 올림픽 했던 소치가, 저는 소치가 여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공부해보니까 소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요게 유명한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 이게 소련이, 이게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한테 소련이 크림반도를 붙여줬습니다. 옛날에 우크라이나를 잡으려고 붙여줬다가 이번에 이걸 도로 떼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얄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데, 얄타라는 우리나라 그 38선을 나중에 그 변환시켜가지고 그 연합국가들이 성전연합국, 미, 중, 소,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이 이걸 정리할 때 회의했던 그 얄타라는 회의, 그 얄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크리미아. 그 여러분 요 지역이 지금도 분쟁 지역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계속 집중돼가지고 이걸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나라들은 지금 옛날에 다 소련의 국가였던 CIS 국가라 그러는데, 이 국가들은 전부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기름을 주고 여기서 가스를 주고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끄럽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요즘에 몇몇 나라들은 아주 못 살아요. 지금도 연 GNP가 1인당 소득이 3,000불, 4,000불에 머무르고 있는 나라들이 여기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주 얼굴 하얀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 여기 무슨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무슨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 있는데, 그런 나라들도 잘 살지 못해요. 그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뭐 꽃이다 이 말이 아니고 꼬망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선교적인 방법이 어프로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쪽 나라들보다 더 만만합니다. 제 친구 선교사 한 분이 지금 그 프랑스에서 한 20몇 년 일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거기는 여러분 94%가 캐톨릭이에요.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난 크리스찬입니다 하는데, 크리스찬 보면 캐톨릭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도 몰라요. 복음은 하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20년간 있으면서도 교회 하나를 잘 못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는 그런 기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회교권으로 침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부르신 화답을 통해서 편지 하나를 지금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영어로 올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제가 번역을 다 해가지고 한글판하고 영어판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편지를 여러분 읽어드리는가 하면, 현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보면 더 굉장히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톨 도너스라는 사람인데, 저분은 방금 나왔던 사진에 있는 그분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형님이고, 저 사람 동생도 니콜라스라고, 저 동생이 또 니콜라스 도너스가 맨 그 선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지금 태권도 선교하고 있는데, 저 형제가 일하고 있는 나라가 몰도바라는 나라입니다. 몰도바는 여기 지금 현재 구라파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 중에 제일 가난한 나라. 아주 가난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팔려가고 인신매매가 많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근데 저분이 거기에 지도에 이제 제가 짚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 조금 해서 몰도바라는 길쭉한 나라에 한 3분의 1쯤에 그 키스나우라는, 옛날에 이름으로는 캐스네프라 그래요. 키시나우라는 도시가 있고, 그게 수도인데, 거기서 왼쪽으로 루마니아 쪽으로 붙어있는, 옆쪽으로 붙어있는 도시에 그 카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기는 거의 다가 러시안 오르소독스, 그러니까 러시안 정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가 별로 없어요. 손으로 셀 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카홀에 교회가,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 사역하겠다고 돌아가지고 지금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 지금 2개를 개척했어요. 저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런 분들한테 가서 한 몇 개월, 한 1년 붙어 있으면서 저도 같이 한번 개척을 하고, 저분들보다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나눠주고, 또 저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 받아서 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아나톨 도너스가 목사인데, 이 처치 플랜터라고 되어 있죠.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카헐이라는 도시고, 몰도바, 프로파일, 아나톨, 저건 이제 그 선교에서 낸 선교의 그 이력입니다. National Director for Moldova. 몰도바의 국가 이제 선교 제일 선임 선교사입니다. He pastors Emmanuel Baptist Church. 이 사람 그 백그라운드가 베프티스트예요. 침례교인데,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자기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이마누엘 교회예요. 카홀에 있는 교회인데, 그리고 이 overseas teams, 그러니까 이게 감독한다는 거예요.
Anel Noi and Kahul. Anel Noi에서 그 팀을 지금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이제 카울이라는 도시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교회 세운 그 도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Anatole had also planted 4 other churches. 4개의 교회를 그 지역 안에 더 개척했어요. He and his wife, Nadia. 그의 부인 이름은 나디아고, 애들이 3명 있어요. 데이빗하고 폴하고 플로린하고 이 셋이 있어요. 자, 편지 봅시다. 테스트문 이 사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게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보험을 받고 목사가 됐는가를 먼저 봐요. 그걸 봐야 이분이 진짜 선교적으로 얼만큼 이렇게 충실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 I was born into a family of evangelical believers. 나는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집에 태어났어요. My father would tell us a lot about the Bible.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들한테. I knew that I needed to be different.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however, even though,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I was different from my friend. 내가 내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I did not have inner peace. 나는 근데 내 마음속에 아무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I was scared by the thought of judgment and hell. 자기는 어려서 심판받는 것과, 아버지가 얘기해 줬으니까 자꾸 들었으니까 알겠죠. 최후 심판, 그리고 지옥 가는 거, 이거 생각하면 막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This fear,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came because I had not repented of my sins and believed in Jesus as my Savior.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On January 8, 1990, 1990년 1월 8일이에요. 그때에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이는 evangelistic meeting, 그러니까 어떤 그 복음 사역하는 전도 집회 같은 이런 데 회합에 갔는데 I received Christ into my heart.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게 됐어요. Ever since then,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I have had the desire to live according to the life that I received from Him that day. 그날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평생 그 주님을 따라가고 살고 싶은 그 디자이어가, 그 욕구가, 그 마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요. After I repented, 내가 회개한 그때부터 the scripture attracted me.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and the beauty of the word amazed me.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움이 나를 늘 놀라게 하고 있어요. After high school,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I attended mechanical college, 이제 공대에 갔어요. In time, another brother and I organized a Christian student group and we preached to them.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 브라더가 내하고 내 브라더가요, 내 형제가 그리스도인 학생 그룹 모임을 하나 조직을 했어요. 학교 안에서. 그리고 and we preached to them.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 전도를 하고 설교를 막 했다는 거예요. The word soon spread to other campuses. 그러니까 자기가 일했던 그 일 때문에 다른 캠퍼스로 막 일이 팍 확대되어 나갔어요. I felt the need to be better prepared. 그래서 내가 나는 좀 더 준비가 잘 돼야 되겠구나.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but I thought that 4 years in a theological school would be too much. 그런데 4년간이나 신학교를 가는 건 너무 길잖아. 무슨 4년이나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but after my graduation from the mechanical college in 1994, 1994년도에 자기가 그 공대를 졸업했을 때에 I changed my way of thinking. 내 생각하는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went to Bible school in 오디아. 오디아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디아에 있는 그 성경 학교,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After my graduation from Bible school in 1998, 1998년도에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I came back to Kabul. 내가 다시 카불 돌아왔어요. It is a city in the southern part of Moldavia with a 60,000, 그러니까 6만 명
6만 명의 거주자들이 있는 그런 몰다비아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카울은. There was already a church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ity. 그러니까 이 카울이라는 도시의 북구에 벌써 이제 복음진 교회가 하나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e needed a second church in town.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결론을 얻기를 시내 쪽에다가 다시 이 복음진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우리가 자기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in March 1999년도 3월에 we started the work. 우리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했다는 거죠. The vision of our church is to be a missional church. 우리의 비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꿈은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최근에 조금 공부를 했어요. 제가 편지를 단어를 한 단어 바꿨는데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To be a missional church를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뭐 교회가 막 이렇게 커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저런 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드시기 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저런 생각해야 됩니다. 손을 딱 얹고 주님 지금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잊혀져 있는 저 도시에 있는 저 심령들 우리는 지금 우리 현풍도 아직 복음만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 사역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선교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